자, 예수님은 이제 30대 초반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자신의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야,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알던 그 나사렛 그 사람 있잖아. 그 옆에 아무개씨 있잖아. 그 양반의 아들이야 저거. 저 어릴 때 저 코찔찔 시절부터 우리가 봐왔던 그 놈이야 그 놈. 누구의 아들인지 출신을 다 알고 있어요. 배경을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아기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놈이 그 사이에 커가지고 무슨 지혜를 통달을 했는지 어디서 책을 보고 왔는지 열변을 터놓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라 보니까, 야, 저 목수의 아들이야 저거. 뭐 듣고 있어. 너 별거 아니네 야 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뉘앙스. 자, 사람은요 권위를 그 대상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넌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뭐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권위를 절대 부모는 아들에게 부여를 안 한다면 자녀에게 부여를 잘 안 해요. 물론 안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정말 겸손하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야,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막 올려줍니다. 근데 그런 부모 많지 않죠.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렇게 꿀밤이나 주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무슨 프레임을 씌우냐면 넌 내 아들,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 아직 삶을 덜 살아본 아이, 이런 프레임을 씌우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에게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프레임을 확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다가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 목수의 아들 뭐 별거 있어 저 사람? 저 사람 뭐기 대단한 사람인데? 최근에 저 미스터 트롯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집사님도 그 임영웅 씨 좋아하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아, 영탁을 좋아하시죠. 그 영탁 씨가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계시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영탁 씨가 너무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사님 팬으로서 들어주고 싶을까 안 들어주고 싶을까? 엄청 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팬심이 이미 작용하기 때문에, 나는 팬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하는 건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팬심도 권위를 부여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끔찍이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듣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말에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고 싶은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나를 그렇게 1년 동안 섬기고 사랑해줬던 사람이면 그냥 무슨 부탁을 한다든지 뭘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알았어 할게. 당신이, 신뢰가 가는 당신이 나한테 하라고 하니 나는 굳이 구절 따지지 않고 그냥 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인간은 이제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동기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권위 부여 동기를 가지고 동기를 부여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권위 부여 동기를 사람들이 가지기를 바라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 꽝꽝 찍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권위 부여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간다는 거에서 삭개오가 그때 당시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 그러니까 부자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을 제일 잘해서 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그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다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오늘 하루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혹시나 누구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거나 강탈한 일이 있다면 그거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놀라세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거든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이제 머물러야 했던,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동거 들어올 때마다 아유 막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저봐 예수님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인 중에 아주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 안에 뭐랄까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화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뭔가로 똘똘 뭉쳐서 이 상처를 뭔가로 똘똘 감싸매고 뭔가 어디다가 다른 곳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돈에 소망을 걸고 돈에 모든 걸 투자하고 살았던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동족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돈을 사모함이 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 이게 다 와장창 깨진 거죠. 자기가 가진 돈의 절반을 그렇게도 집착하고 그렇게도 사랑하던 내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도 엄청난 선언이지만,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거 전부 다 내 배로 받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속여서 돈을 더 얼마 취해서 자기가 일부를 이렇게 취하는 게 문화였어요.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여 빼앗은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삭개오는. 그래서 그 일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다 내 배로 다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땐 이 완전히 이 10년 안에 엄청난 천지개벽할 일이 얘 안에 일어난 거죠. 그걸 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예수님 보실 때 주님이 이 10년 안에 완전히 삭개오를 변화시켰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삭개오가 가지고 나아갔던 그 마음이 뭐였을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하던 재물의 모든 그 집착이 다 깨어질 만큼, 내가 소망하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버릴 만큼,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다. 이제는 난 동족의 피를 빨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고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 결단이 일어나게 한 이 삭개오의 안에 있었던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였는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일컬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좋아서 그걸 포기를 못하던 삶을 살았다. 어쩌면 자기 분열 가운데서 내면이 분열이 돼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돈이 좋으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거죠.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죄인된 심령이 자신의 영혼을 다 적시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 구원자를 간절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다른 기사들을 보면 병고침을 낳고 싶어서 병고침을 이게 낫고 치유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전혀 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병이 있었다고 하면 기껏해야 마음의 병이었을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은 영혼의 병이었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난 뭔가 이게 내 영혼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분들이 이 죄인된 의식 없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떳떳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러면 잘한 거 들고 나갈 뭐가 어디 있겠어요? 못한 거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이거 다 어디다 딱 두고 그냥 무슨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을 못하고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을 대강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만나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더 깊은 죄의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고, 구원자 예수님을 항상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잖아요. 괴순이라는 고백을 디모데 전서에서 썼는데, 그 디모데서는 가장 말기 서신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장 말미에 신앙생활 가장 오래 했을 때 그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썼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면 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죄의 깊은 자의식이 신앙생활 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구원 받으면 나는 그냥 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용서받은 건데 왜 자꾸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의식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내면의 예수로 충만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삭개오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비로소 내가 그동안 매여 있었던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심령 안에 다 채워져서 이제는 세상에 그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삭개오와 같이 일어나는 거죠.